God is good all the time.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는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의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통할 때,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안 될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병들 때, 망할 때, 그때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기 앉아 오기 전까지 우리들의 생각에 내 노력이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건강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로 잘 들리십니까? 뭔가 약간씩 카우링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잘 좀 잡아주시고 목소리를 오늘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드러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 정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 여러분들을 가장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다라는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뜻을 정한 인생 99번째 시간으로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뜻을 정한 인생 100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100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100번을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100번째 듣는, 물론 오늘 99번째지만 이 9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과연 어떤 뜻을 정했는지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작심하시고 결심하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 화복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들, 또 중국 땅의 지하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들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거든요.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이간데 숨어서조차도 예배할까? 과연 예배가 무엇이간데 저들의 생명 내걸고 예배할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과연 이 시간 이 자리에 죽을지라도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겠습니다. 지금이야 뉴질랜드 땅에 뭐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배하면 죽는다, 그래도 나는 예배할 겁니다 라고 얘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흔들어 줘 보세요. 별로 없나? 아니면 아멘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예배하며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꽤 있네요. 꽤 있네요.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예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흔적, 마크, 내 안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옛날 대한민국 땅에 전쟁 이후에 이산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학 때문에, 이민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 전쟁 때문에 그냥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아들이 살았나, 내 오빠가 살았나, 내 부모가 살았나 죽었나 그냥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 가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많이 있다라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KBS 방송국에서 1983년도, 그때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1983년도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1983년도 그때 KBS 방송국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산 가족들을 찾아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를 찾아, 아들을 찾아, 딸을 찾아, 형을 찾아, 누나를 찾아 KBS 방송국 그 여의도, 지금이야 다 아파트지만 그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지 몰라요.
아마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내가 내 오빠를 찾고 내 누나를 찾고 동생을 찾고 싶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어디 살았고 어느 학교 다녔는지 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때 매치가 되냐면 이제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빠에 대한 모습들이나 여동생에 대한 모습들, 자식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신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목에 큰 점이 2개가 있었었는데, 그러면 큰 점을 보여주면서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 내 딸이라는 거. 내 형아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허벅지 보여주면서 그 상처 보여주면서 맞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고 내 딸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형아가 맞고 내 누나가 맞다라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 그 모습들, 흔적을 보면서 가족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흔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적을 통해서 너 내 아들 맞다, 너 내 딸 맞다 라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상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모른 채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얘기하면서 나도 흔적이 있다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아들, 딸로서의 흔적들이 다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믿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나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점 2개가 아니에요. 그 흔적은 허벅지의 상처가 아니에요.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모습, 그 삶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흔적, 그 모습 플러스 어떤 흔적을 요구하고 싶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긴 했지만 도대체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이 뭔가,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법.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를 허락하셨는가? 물론 지금이야 우리는 노예가 없지요.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예를 허락하셨을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시지 않고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겠는가? 근데 이 노예법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예를 만드신, 노예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가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보다도, 자식을 키워나가는 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인데요, 질문하는 자의 이 속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반면에, 질문을 하긴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들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노숙자들 안 도와주고, 왜 북한 사람 안 도와주고, 왜 아프리카 사람 안 도와줘?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옳지 않고요, 정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고 싶은 부분들로 만나고 싶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예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노예법 만들었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되 철저하게 사랑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딱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법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을 사랑하는 법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노예법도 사랑 때문에 만들어주셨나요? 맞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니, 어떻게 노예가 이건 우리가 이해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편에,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법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법을 잘못 악이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더욱더 더티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노예의 제도 또한 사랑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요. 만약에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을 노예나 종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다 싸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법조차도, 이 종에 대한 모습조차도 사랑의 방편으로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편으로. 또 한 가지는 가난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고 본인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노예법, 이 종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노예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노예법은 평생 노예법이 아닌 거예요. 6년 동안 섬기게 되면 7년 때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노예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를 원해서 한 청년을 예로 들어서, 그 청년 너무너무 가난한 청년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청년입니다.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과 더불어서 주인의 일을 6년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주인 또한 너무 착해서 이 종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학대 부리듯이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는 부인도 만들어주고 한 가정도 일궈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자녀들도 낳게 하고, 노예지만 종이지만 이 주인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6년이 되고 7년째 됐었을 때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종에게. 어떤 고민인가?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성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말이 뭐냐면, 부부가 함께 노예로 들어왔으면 6년 동안 노예로 사역하다가 7년 되는 해 같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데, 혼자 단신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주인이 아내도 주고 또 가정을 일구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었을 때 자녀가 나오고 이러면 7년째 되는 해 그 와이프와 그 어린 생명들은 같이 나갈 수가 없고 주인에게 건속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혼자 왔었던 이 노예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6년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가야 될 것인가? 나 혼자 떠나가게 되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그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마 이 고민하는 이 중에 이 종도 고민하고 종의 아내도 고민하고 종의 자식들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6년째 마치고 7년째 들어가는 그 초입에 분명 주인이 이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제 자네가 결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의 몫에 따르겠네.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많은 고민 끝에, 많은 기도 끝에 그 노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안 나갈래요. 저 6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을 얻는 이 7년째가 됐는데, 주인님, 저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라고 지난 6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아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인님, 저 자유 포기하겠습니다. 저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의 고백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이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되나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은혜가 되나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대요. 주인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인과 내 처자식 때문에 나 자유 안 할래요. 나 자유인 안 하고 평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당신의 노예 될게요. 이 감정, 이 고백,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면 아까 6절의 말들이, 그래, 그렇다면 너의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는 우리 법에 따라서 가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문설주에다가 뭘 해요?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 하신 분 있죠? 귀걸이의 시작이 노예 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옆에 귀걸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당신이 노예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귀걸이 한 사람이 당신도 노예네. 당신도 노예. 여러분, 내가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너 고백이 너무 멋있다. 그래, 우리 문설주로 가자 해서 문설주에다가 귀 대고 송곳으로, 지금처럼 총이 아니에요. 지금 뭐 총으로 귀 뚫잖아요. 그냥 송곳으로 귀에 대고 탁 오지지지.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흔적 있잖아요. 그 흔적은 무슨 흔적인 줄 알아요?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이에요.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이 귀걸이에요. 저는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이 설교하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 시간에 제 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식사 시간에 제 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 귀는요, 마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양쪽 귀가 보여져요. 혹시 지금 눈 좋은 사람 보여요? 눈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바꿔요. 딱 보면 오른쪽 귀, 왼쪽 귀가요, 마치 귀걸이를 한 것처럼 뚫어져 있어요. 물론 맨 끝에는 막혀져 있죠. 맨 끝에는 막혀져 있는데, 그래서 종종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 귀를 보면서 목사님 노셨네요? 저 안 놀았어요. 저 성실했어요. 원래 귀걸이, 남자 귀걸이하고 뭐 좀 놀았던 옛날에는 그래. 지금이야 뭐 패션으로 많이 하겠지만 목사님 좀 노셨네요? 아니, 안 놀았어. 나는 주의 종이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거둬들여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아내까지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가정이 살 수 있게끔 모든 걸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 주인의 은혜 생각해서 주인 위해서, 처자식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무언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이 노예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안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먹여 살려주시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이 청년의 모습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자유를 포기하여 길을 뚫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도 길 뚫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송곳을 가져왔으니까는 오늘 말씀 끝나자마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지옥 갈 나에게 천국 가게끔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이 자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저 오늘 길 뚫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문설주로 가야 되나? 문 앞으로 모이시세요. 저 현관 문에 나무 문이니까 좋으네. 제가 길 뚫어 드릴게요. 지직 꼬지직 꽉 해서 길 뚫어주고 그 흔적을 대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흔적난 대문을 보면서, 흔적난 여러분들의 귓구멍을 보면서 나는 자유를 포기했어. 나는 자유를 포기했어.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유를 포기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여 길을 뚫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길을 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에 자유를 포기하는 흔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더 이상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거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에 사로잡힌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 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죄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자유다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를 삼는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종은요, 노예는 자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종 노릇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정 가운데 화평하지 않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공동체 가운데 화평하지 않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죄다 주인 되려고 그래요. 죄다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목사는 성도의 종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다 종돼요. 서로가 종된 모습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은 안 가죠? 여러분들은 안 가고 이렇게 설교가 길어져.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막 더워서 지치고 막 마음 가운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려졌어요. 여러분들의 음성이 제게 들려졌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입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는가에 대해서 와 짱이다, 와 성공했다, 와 출세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평가는 내가 몇 명의 종을 거느렸나가 아니라 내가
몇 명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 노릇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우리 그 은혜 앞에 이제 자유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자유 있어요. 술 먹을 자유도 있고, 담배 필 자유도 있고, 방탕할 자유도 있고, 음란할 자유도 있고, 땡땡해질 자유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자유도 있고, 다 자유 있어요. 근데 그 자유 내려놓읍시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는 자유 위에서, 자유를 내려놓기 위해서 귀 하나 뻥 뚫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두 손, 두 발이 뻥 뚫리셨습니다. 심지어 가슴까지 뚫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그 사랑, 그 은혜 깨닫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 어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모으되 입술로 기도하되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들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죽는지 몰라요. 내 자식을 내가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직장 다녀올게 라고 얘기하지만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은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은 착하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에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믿음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을 뚫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길을 뚫습니다. 내 영적인 길을 뚫어 이제는 내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